오늘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43절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같이 읽읍시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한번 붙자.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합시다. 시작. 한번 붙자. 옆에 사람하고 한번 붙으면 안 됩니다. 그죠? 누구와 한번 붙어야 됩니까? 내 속의 죄악과 내가 한번 붙어야 됩니다. 내 속에서 날마다 나를 사로잡는 유혹과 내가 날마다 한판 붙으며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또 세상의 삶의 방식을 거스르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한판 붙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거든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거든요. 나 걱정되는 것 있어. 나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사람은 구원받는데 나는 버림이 될까 두려워.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를 친다는 말이 이 권투할 때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내가 내 주먹으로 상대의 급소를 쳐서 KO시키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의 급소를 때려서 나를 거꾸로 틀린다, 넘어뜨린다. 왜 그렇게 해요?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버림을 받을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내 욕심, 유혹, 내 속에 있는 죄악, 세상을 향한 야망 날마다 쳐서 KO시킬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바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 여기 왜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왜 임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자신의 책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만왕의 왕인 그분이 구유를 통해서 이 땅에 온신 이유는 나로, 양으로, 우리들 말하죠. 우리들이 생명을 얻고 예수 안에서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분, 생명을 얻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예수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놀라운, 세상이 알 수 없는,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종종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천국은 두 종류입니다. 천국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소적인 개념의 천국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저 먼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날마다 예배하며 찬송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장소적인 나라, 내 생애가 다하는 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천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천국은 통치적인 개념의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되심의 나라, 그 나라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장소적인 개념의 천국은 여러분의 예심과 노력과 힘씀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육체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강권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공로로 우리가 선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천국인 이 통치적인 개념의 천국은 저절로 절대로 얻지 못합니다. 이 통치적인 개념의 천국은 말이 통치적인 개념이라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왕 되실 때에 내가 철저하게 순종할 때에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맛보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할 때에 그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해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왜냐하면 내 속에는 내가 왕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나의 그 오래된 슬로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주장대로 살고 싶습니다.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싶어합니다. 그게 선악과거든요.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입으로는 순종이라는 말을 늘 하지만 그래도 어떤 결정적인 일이 있으면 내 생각대로, 내 유익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내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본성과 날마다 싸워서 나를 쳐서 케어시키는 거, 복종케 할 때에 하나님 왕되심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고, 그럴 때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니까 그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천국은 뭐 하는 사람이 온다 그랬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이랬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세요? 저 천국을 우리가 침노한다 이런 뜻 아니에요. 저 장소적인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은혜로 믿음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맛보는 것은 침노,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천국은 내 속에 있는 왕되고 싶어하는, 내 욕심으로 살고 싶어하는, 내 자존심을 세우고 싶어하는,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싸움을 날마다 싸워서 이길 때에 그 침노하는 자가 그 천국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 욕심과 날마다 싸워야 되고, 내 속에 일어나는 유혹과 날마다 싸워야 하며, 세상의 가치관과 날마다 맞서서 싸워야 되며, 세상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붙들고 날마다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기 앉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 천국, 그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날 그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만납니다. 그럼 지옥 가서 못 만날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이시죠? 이건 여러분의 애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이 주어지는 한없는 은혜로 천국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요, 아직도 그 천국 갈락하면 저는 아마도 30년은 더 남았지 않나. 하나님 어떻게 내일 부르면 가야 되겠지만 한 30년 남았다 합시다. 그죠? 권사님 한 몇 년 남은 것 같아요? 권사님 한 50년 정도는 남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지금 그래요, 30년, 50년 이 땅을 살아야만 합니다. 저 천국 갑니다. 그럼 이 땅에서 살아있는 30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30년 후에 저 천국 간다.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얻고 이 땅에서 더 풍성하게 얻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적인 개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누리며 그 천국 안에 살다가 30년 후에 저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이 땅에서는 막 지옥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하는데, 그렇게 천국을 누리는 방법은 내 속에서 날마다 나를 넘어뜨리는 세상과 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그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하고 성경 공부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제자훈련 했던 분들은 알지만 제가 늘 그렇게 묻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냐고, 말씀 붙들고 잘 살았냐고. 그런데요, 10명 가운데 9명은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마음은 운인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매일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참 그렇게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온 삶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 삶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근데 이건 사탄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사탄에게 날마다 속고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넘어지며 날마다 죄악 가운데 허덕이면서 무슨 천국을 누립니까, 이 땅에서? 그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천국과 지옥을 잘 먹고 잘 사느냐, 더 넓은 집에 사느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안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느냐는 겁니다. 근데 날마다 사탄에게 유혹에 넘어가고 실패하고 좌절했는데 무슨 천국을 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고백을 들어보면 일주일 동안 늘 지옥에 살다가 온 겁니다. 늘 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늘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오는 것을 여사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과 싸워서 지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이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졌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은가요?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은가요? 성경은 온통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 인정함을 받았어요. 믿음이 없는 그 시대에 믿음으로 아벨은 들판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아니함으로 믿음의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온갖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김을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었고 믿음으로 의의 약속을 받았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으며 불의 세력들을 멸하기도 했으며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여져서 나라들을 점령하고 승리하기도 했으며 온통 믿음으로 싸워서 이겼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이긴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아니요, 사탄의 유혹과 죄악 가운데 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기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저 하늘나라 갈 저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며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하셔야 됩니다. 천국에 있으니까 행복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지기 때문입니다. 이기면 힘든 건 아닙니다. 이기는데 뭐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날마다 싸울 때마다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서 제가 아주 길게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린 다윗,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누가 보더라도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형들이 전쟁에 징집이 되어 나갈 때에 너무 어리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아마도 요즘 말하면 중학생 정도의 나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년입니다. 소년. 거기에 비해서 골리앗은 키가, 덩치가 육척하고도 한 뼘 정도 된단 말입니다. 이게 2m 90 정도가 됩니다. 저도 키가 큰 편이지만 저보다도 더 큽니다. 그 사람은 2m 90 정도가 되는 거니까.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이 57kg 정도가 된다고 말해요.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때 사울이 불러가지고 자기 갑옷을 입혔는데 이게 질질 끌고 이게 맞지 않아서 다시 벗어서 그냥 평상시 옷 입고 골리앗 앞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절에 보면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래서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보기에는 얼마나 의의가 없겠습니까? 골리앗은 지난 40일 동안
이스라엘 용사들 앞에 서가지고 소리 쳤습니다. 너희 중에 자신 있는 사람 한 명이 나와서 나와 맞대기를 하자. 뭐 번거롭게 블레셋 군사 전부, 이스라엘 군사 전부가 싸워서 많은 피해를 입힐 이유가 뭐 있느냐? 1대1로 싸우자. 만약 내가 너의 대표한테 지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너희가 지면 너희들이 나의 종이 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거기서 밤낮으로 40일 동안이나 조롱하며 핍박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못 났습니다. 너무 두려웠어. 아무도 싸울 생각을 못 합니다. 골리앗이 너무 강대하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다 피하고 다 숨어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게 40일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보기에는 이 어린 나이이고 갑옷도 입지 않은 그냥 목동의 옷을 입고 손에는 막대기 하나 들고 이 다윗 골리앗이 보기에는 아장아장 그림이 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말합니다. 너는 내가 뭐기 양이나 개처럼 느껴지느냐? 막대기 하나 들고 내게 나오느냐?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막대기가 아니라 강력한 무기를 다윗이 가지고 있기에 그 연소한 나이에도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겁니다. 골리앗의 눈에는 다윗이 품고 있는 그 비장의 무기가 뭔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뭐라 해도 다윗은 자신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무기가 그 가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품고 있는 무기가 무엇이었나요? 물맷돌 5개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고 물을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지금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내게는 네가 알지 못하는 비장의 무기가 있는데 그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 하나님과 함께 내가 나아간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내가 무엇을 들고 있는지를 보지 마라. 너가 지금 봐야 될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주목해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내가 들고 있는 막대기, 내 주머니에 있는 물맷돌, 내가 그거 들고 너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너 앞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들고 있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뭘 들고 있느냐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에 여러분의 사활을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물맷돌 한 개 더 손에 쥐어주기 위해서 발부둥 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것으로 세상과 싸우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물맷돌 하나, 영어라는 물맷돌, 수학이라는 물맷돌, 과학이라는 물맷돌, 그거 하나 더 많이 거머쥐게 주었으면 야 잘했다, 야 내가 잘했다, 우리 애들 잘할 거야.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골리앗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물맷돌 한 개 가지고 골리앗을 어떻게 이긴다고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안심하시라 그럽니까?
무엇을 거머쥐게 해주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거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싸우지 못하고 세상 앞에 벌벌 떨며 도망하기도 하고 매일 실패합니까? 내 앞에 있는 세상이 골리앗처럼 너무 강대하게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막대기나 물맷돌처럼 너무 연약하게 보이기 때문에 싸울 용기조차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초라하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나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물맷돌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싸우러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전쟁은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침노하며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그 가치관을 거부하며 싸워야 합니다. 내 속의 유혹과 죄악을 뿌리치기 위해서 끊임없는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그 싸움에서 피하여 숨는다고 평안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싸움에서 도망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싸움에서 평안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승리할 때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싸움터에서 나아갈 때에 주의 도우심으로 이길 때에 그 천국, 그 기쁨을 우리 이 땅에서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 앞에 놓이는 골리앗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신앙의 큰 회의일 수도 있고 코로나와 같은 엄청난 지금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고 피했다가 숨었다가 폭풍이 지나가기를 처마 밑에 앉아있다가 다시 잘 되면 나와야지, 그런 생각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을 붙들고 싸우시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가장 안타까운 것이 세상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아이들 꼭 교회 보내야 되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뭐 꼭 예배 드려야 되나? 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할 때에는 나는 그냥 하고 예 그리고 끝납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들 속에서 우리가 꼭 뭐 예배 드려야 되나? 뭐 예배 드려야지 그게 믿는 기가. 안 드리는 건 믿는 기인가 그러면? 우리 아이들 학원 다 보냅니다. 여러분 집에 아이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학원 안 가야 되겠다, 내가 볼 거의 없습니다. 학교 다 보냅니다. 교회만 코로나 때문에 안 보냅니다. 희한하지요. 왜 교회만 안 가면 코로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는 지금 모두가 그냥 함께 더불어 그냥 같이 가야 될 그런 질병입니다. 걸리면 치료하고 철저하게 예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만 아이들 안 보냅니다. 그리고는 코로나가 위험한 시기에 꼭 그렇게 모여서 예배해야 믿음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적응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잘 숨어 있는 것이 그게 이기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 능력, 내 실력 변변찮지만 내게 하나님 있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붙들고 그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판 붙자. 내가 너의 시체로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한판 붙자.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모습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어린 소년인데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이라. 얼마나 멋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 승리는 칼과 창에 있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 그 만군의 여호와 함께 할 때에 승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세상이 골리앗처럼 느껴지고 우리는 어린 다윗처럼 느껴져서 싸울 용기조차 가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싸움에서 싸우지도 못하고 포기하고 싸우지도 않고 도망해버리고 싸우지도 않고 기권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왜 이렇게 예배 드리나요? 여기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세상과 싸우기 위함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여 외치면 막 예배당 천장에 떠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있게 기도하면 뭐합니까? 세상 속에 나가가지고 싸움을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힘을 얻고 여기서 기도하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하여 외쳐야 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를 향해 달려가는 건, 그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구원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하심은 먼 훗날 우리의 생애가 끝나 죽어서 천국으로 구원하는 것, 그것이 아니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요, 이 땅에서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주님과 함께 세상과 싸워서 이겨서 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이기는 것,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게 해줘서 이 땅에서 우리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고 맛보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이름 붙들고 나가면 주님이 도와주셔서 풍성함을 얻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세상을 향하여 너 잘 걸렸다, 한번 붙자,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리앗이 너무 커가지고 막 겁나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맞추기 쉽습니다. 골리앗이 좀 해냈으면 왜 맞추겠어요? 그게 3m 정도가 되니까 다윗이 그냥 막 던지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맷돌로 던질 때에 아주 잘 조준해서 신중하게 던졌어요? 대충 던졌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윗이 대충 던졌더니만은 골리앗이 쓰러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그 성경이 보여요. 이게 4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졌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자세히 전자저 던질 때는요, 서서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다윗은 그냥 막 뛰면서 주머니 대충 해가 5개 중에 골르지도 않고 아무 돌 하나 꺼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휙 던졌는데 빵 넘어지는 거죠. 누가 하셨다고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어야 돼요. 다윗이 물매를 잘 던져서 골리앗이 넘어졌다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금도 물매 던지는 연습시켜야 됩니다. 좋은 물매 고르는 방법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니요, 그 물맷돌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던지는 기술이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냥 던지면은 그냥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손에 맞았습니다. 그럼 골리앗 어떻게 됐을까요? 아프네 이러고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손에 맞았으면 손이 뒤로 제껴져가 뒤통수 때려가지고 뇌진탕으로 죽었어요. 제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누가 골리앗을 이기게 했다고요? 다윗의 실력이 아니요, 돌멩이 던지는 기술이 아니고, 돌멩이에 영험한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잘 맞추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잘 던져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도움을 의지하시면, 그러면 능히 골리앗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녀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갑시다.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 골리앗처럼 강대하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능력의 분이시니까 그분 의지하고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승리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그 기쁨, 그 평안, 그 천국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망하지 않게 하시고 숨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고 피하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이름 붙들고 골리앗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서서 던지면 능히 이길 것이라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맷돌 잘 던져서 이기는 것 아니고 하나님 이름 붙들 때 이긴다는 거 가르쳐 주게 하시고, 비록 우리 애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름 붙들고 담대하게 나가서 세상과 유혹을 물리치며 이겨내는,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고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